아, 슬라이드 쇼를 보셨지만 선교에도 복음 증거는 역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이 모체입니다. 수천 년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 좀처럼 기독교로의 개종이 쉽지 않은 불교 국가적 정서에서 외국인인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면은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경계심을 풀고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감이 복음의 시작 첫걸음이 됩니다. 따라서 전도 접촉점을 가지고자 이들의 생활에 요긴한 물품들을 도움을 주면서 선교사와의 경계심을 풀고 교회와 친밀성을 가지게 함이 구원 복음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슬라이드 쇼에 다 소개해드리진 못한 부분은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본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교를 복음을 전해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 외에 우리 기독교의 명절인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캄보디아 추석날과 설날 때 주민들에게 명절에 걸맞는 선물을, 그리고 1년에 봄, 가을로 회충약을 공급하고 또 교회에 항상 여러 상비약들을 예비해 놓고 예배 때마다 약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여러 상비약을 나눠주고, 또 이 마을에 중고등학교를 통학하려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30분 가야 됩니다. 근데 워낙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 수단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공급합니다. 또 학생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 사쓰라고 또 장학금도 또 공급하고, 또 가난한 집 쌀도 사서 도와주고, 그리고 특별히 보셨지만 보텀 초등학교, 저희 보텀 뿌리학원 교회와 보텀 초등학교, 그리고 CM예신의 학사관, 지금은 이렇게 세 곳을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앞에 건축되었던 그 세 교회는 지금 현지인 목회자에게 완전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목회 코칭을 하고 설교 코칭을 하고 또 제자 양육 등등을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해 가면서 하다가 이제 그네들에게 이제 독립시켜 주어서 이제는 보텀 은혜교회, 그리고 보텀 초등학교, 그리고 CM예신의 학사교회,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을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마을의 유지가 됐어요. 초등학교 교장, 2장, 그리고 파출소장, 이분들이 유지인데 거기에 저까지 이제 함께 돼서 마을에 필요한 대로 우물도 봐주고 등등 많은 이런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이름으로써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선교사와 경계심 다 풀고 이제는 구원 복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전교 생활인이 처음에는 250명이 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한 150명 되는데, 이 어린이들이 100% 우리 교회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2년에 한 번씩 이제 교복도 나눠주고, 또 수시로 교복이 너무 낡으면 교회에서 새 교복으로 또 나눠주고, 거기는 대학교까지 다 교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에 걸친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엔 마스크를 교회를 통해서 전 마을 각 가정에 공급했고, 지금도 아직은 모든 공립학교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에 3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에 이제는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공부의 기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해서 계속해 나가면서 마스크를 계속 공급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걸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구제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전혀 불교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캄보디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속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 속에 제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을 교회만큼이나 복음만큼이나 동일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저들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제 빵과 복음이 한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나라의 건국과 중흥의 지도자들의 땀과 희생, 그리고 온 국민의 노력은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구원 복음을 이 땅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풍전 등호와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조그마한 땅 조선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민족이 일깨움을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히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과 신학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아무락이 그지없었던 이 조그만 우리 조선 땅에 여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 우리는 아마 부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공식,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남을 구원시키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남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공식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림이 시사되는 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단행되는 이 심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피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 도망하여 숨을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 곧 우리의 구원 신앙을 출발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 일에 어떻게 종사하더라도,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역시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시켜줘야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삶은 사명으로 삶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을 다스림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다스림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때
아담은 사탄 마귀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이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양의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양의 가죽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장차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행동 강령을 이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앞으로 구원이 예표된 바로 제사의 행위였던 겁니다. 제사, 이는 장차 예수 구원을 예표한 구속 제물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이로써 하나님 경외 신앙 삶에 집중토록 하는 인생 삶의 원칙을 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두 번 다시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된 생명으로의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두 번 다시 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 삶의 원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가 출생하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제사의 진수, 곧 인간 삶의 참된 이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심은 전인적, 전적인 하나님 경외 사상, 전적으로 어떤 삶의 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의 삶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사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를 비롯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셨어요. 아무 짐승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제사의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지요. 그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정들, 이게 바로 이제 규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의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그 명령 체계, 법 체계, 말씀 체계, 계명 체계, 이런 것으로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낱낱이 내 생각대로, 인간의 필요의 생각대로가 아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더 우리가 편하고 더 제사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아마 인간 생각에 비춰졌고 느껴졌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의도, 인간의 어떠한 경험, 인간의 어떠한 방법, 이런 걸 전혀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주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 정해놓은 규례대로만 그 행동에 순종을 했어야 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구약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1초라도 어떻게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생활조차도 없었던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하루 눈 떠서 하루의 생활을 삶을 이제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약 성도들의 전 24시간 전 포괄적인 인생의 삶은 첫 제사의 준비에서부터 전부 제사의 삶으로 일관된 그런 삶이었던 거,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 사탄의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고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너에게 정령 죽음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미혹당하여 먹었어요. 이런 죄가 또 만들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5대 제사를 주시면서 번제로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등등 주시면서 그 생활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온전한 번제, 이거는 구속의 제물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행하실 구원의 제물,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칫 잘못해서 범죄를 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했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거나 할 때에 다 그 따라서 죄의 조목에 따라서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함 받는지를 전부 제사를 통해서 다 그 행하는 행동 규정이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부터 10가지 제사에 하는 그 하나하나가 빈틈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적인 세상적인 어떤 이 풍속적인 이런 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만, 전적인 하나님만, 전인적인 하나님께로만 이런 것이 구약 성도들이 살아갔던 바로 그 제사의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만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까? 사회와 사회, 인간과 인간, 이 대함에 있는 윤례, 사람과 지켜야 할 도리, 생활에 가는 거, 모든 관계성,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해줬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구약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한치의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시고 방책을 치시고 두 번 다시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약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자에겐 한없는 원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예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아담과 이후 가인과 아벨의 계별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구약의 모든 시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제사의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경건되고 항상 하나님 구원 안에서의 삶으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구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무장토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이러한 경건과 하나님 구원 안의 거룩한 삶이 인간 삶의 정한 삶이기에 이제 구약이 지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첫 말씀이 우리 삶에 바로 이러한 구약 성도들이 항상 제사로 인하여 경건되고 하나님 구원 안에서 절대로 어떤 생각 한 면이라도 이탈됨이 없이 언행일치가 항상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타나는 이런 삶을 신약 성경 예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또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너희는 세상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 구원 안에서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의 정체성, 이걸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이것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 안으로 다 이끌려고 우리를 모델 케이스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델 케이스로, 오늘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세상 앞에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영화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엔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큰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고 거듭거듭 말씀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인류지요, 조상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려 나가면서 결실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등이 나타나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시작 전부터 어그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죄로 인하여 오고 왔던 세상들과 오늘의 지금까지 세상 온갖 죄악으로 지금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로 예표된, 번제물로 예표된 바로 장본인 그분, 초림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정하셔서 초림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장차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재림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려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역시 그 심판도 죄와 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는 날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은 구약 백성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 준 모델입니다. 그들 다 구원받았나요? 그들 다 영생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절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아갈 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 구원받았나요? 다 영생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가다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세속을 물리치고 인간의 인본주의를 다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고생스러우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한치의 이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신앙으로 갔던 이들만
여러분 구원받았고 복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광경이 구약 백성들과 같이 벌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저들만 지옥 형벌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는 다 포기하고 인간의 의 다 내려놓고 세상 이치와 세속의 방법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 순종을 이루며 살았느냐, 이거에 따른 우리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상황이죠. 요한계시록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환난의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2023년도, 지금 21세기 이미 요한계시록적 상황은 스타트됐습니다. 충분히 지금 스타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 말한 대로 천재지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여러분 불안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적 상황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그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건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막 믿음을 지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죽음과 같은 이런 이제 포악함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그럼 십계명 버려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계명은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사상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믿음 못 지켜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 내용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영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를 진리되게 오신 분입니다. 그가 오면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말한 구약의 모든 이 말씀을 그가 생각나게 하고 그가 깨닫게 하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약 성도들처럼 무사안일하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안 됩니다.
믿음을 보아, 그렇죠? 행위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에 모든 환난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환난이 끝나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많이 그 교회들이 복을 받는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된 것, 모든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바로 이런 내용을 이것들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상속되는 겁니다.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삶은 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까지 삽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을 마치는 날 저 영원 삶은 영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도 영원입니다. 천국만 영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 이겨나가요. 인간의 이성적인 이것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의 혼돈된 시대라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우리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지금 우리 국가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지금 세속으로부터 많이 뺏겨나가고 완전히 세속화가 우리 가슴 속에, 신앙 속에, 교회 속에, 심지어는 예배 속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진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분부를 받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일단 먼저 부름을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셔서, 할렐루야,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추고 전하고 알리고 이런 역할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한 몸인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 몸이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이 미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늘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부족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죠. 기도할 때 이 진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삶은 구원복음 사명으로 삶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에 종사하더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향기요 편지로서, 그래서 이것을 발하여주는, 비춰주는 하늘의 미랄된
이 사명으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여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해나가게 될 때 그거로부터 얻어질 열매들 결실들은 각양각색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얻어질 결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이건 신앙 안에서고요. 예수님이 말한 소금이요 빛이요 편지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앙 밖에서의 행동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림이요, 신앙 밖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루어가는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유형, 직업의 유형, 이런 것에서 능히 이런 결실들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는 그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하지요. 예수 이름 부르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는 거예요.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여기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인간의 것 가지고 진정이 진리가 안 되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이 안 되고요. 진정한 생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는가?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러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그랬어요. 1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록된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여기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죠? 이렇게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답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신기한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진짜 세상에 막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름다움 아시죠? 이 아름다움하고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하나 만들어 완성해 놓으실 때, 하루 한 날 지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말하고 여기 아름답더라는 말하고는 동질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생명이 좋습니다. 그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는 계획을 가지셔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삶으로 명하여 주신 이 내용이
그때의 창조의 그 생명들과 내용들 하나님 보실 때 느끼실 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과 똑같이 프로테지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죄의 아래 팔려 저주에 운명된 세상과 온 인류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것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네,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구원 계획을 실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대거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14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복음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 잘 사는 나라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러 나간 거고 은혜 흘려보내러 나간 거고 이미 성경 안에 계획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그렇죠? 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몸으로 가서 몸으로 선교하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멤버십을 가지면서 해나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을 너희의 유업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주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주차를 잘못했는지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살아오게 된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송림 제자교회에 종을 보내셔서 선교 장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교가 뭐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소금과 빛으로 또 향기로 또 편지로 주님을 마음껏 전하며 자랑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지사충성하며 극진히 예비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생애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